안녕하세요. 이번에 예배학 개론 강의를 맡게 된 더불함께교회 청년배 사역하고 있는 최명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배학 개론이라는 강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조금 예배학이라는 것이 딱딱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컨셉까지 조금 딱딱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생각보다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8월 말인데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이 안에 에어컨이 있긴 한데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사역자 인사한 이후로, 사역 시작할 때 인사한 이후로 정장을 처음 입어보는데 제가 최대한 덥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옆에 이제 컴퓨터 화면에 대본이 있는데 대본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 초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학 개론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주제인데 예배의 본질적 의미와 그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배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함께 교회 예배 순서들의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적용인데요. 다른 강의들은 강의 시간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배를 한번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처음에 찬양, 예배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찬양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찬양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은 음악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 시작 때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잠깐 지금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나는 찬양과 예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네,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먼저는 찬양과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있죠. 찬양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자면 그냥 찬양을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말고 일반적으로 찬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좀 끝난 지 됐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신현빈, 장기월 선생님 이제 역할을 맡은 신현빈 배우의 팬이 되었는데요. 신현빈 배우가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해서 제가 신현빈이 나올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연기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다 라는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찬양한다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현빈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현빈만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네이버에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자랑하고 높이는 것인데요. 어떤 대상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래서 저는 신현빈을 자랑하고 높였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고 따르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찬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떠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전능하심, 아니면 뭐 선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뭐 구원을 하신 일, 아니면 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일 등등, 그것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하신 일과 어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찬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이제 그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저희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식이 어떤 것이 있을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 되겠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보통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떤 분들은 춤으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들의 반응이니까 우리가 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나 손뼉을 치는 것, 그리고 뭐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의미를 그리고 그 형식을 좁은 의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형식들의 본질을 잊으면서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 본질들을 기억하고 이 본질들 기억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인데요. 보통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 주일 11시나 2시, 뭐 대강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대강고등학교 대강당, 날짜는 뭐 주일날, 매주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으로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 안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제가 몇 가지만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만 한번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히시타하와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였는데요. 이게 창세기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하는데, 이제 요 단어가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는 예배하며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배는 인사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서는 예배라고 번역되고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 직무를 통한 섬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즉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두려운 존재로부터 도망친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거나, 또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이제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교회를 가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내가 뭐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든지 내가 뭐 은혜를 받고 싶다든지 이런 채워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걸 표현하고 주고 드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들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예배일까요?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고 드리기 그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들의 존경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제가 나중에 예배 순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가는 위로의 방향성을 가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시는 아래의 방향성을 가진 쌍방,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배의 의미들을 정말로 간략하게 줄이면 예배는 적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인간의 모든 반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한 인간의 모든 반응. 이거를 지금 당장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계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감정, 자연, 말씀 등등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표현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따스한 햇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이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드린다라는 의미를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드리다의 의미는 주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다의 높임말로 그 의미를 사용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원래 예배를 드리다는 주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 네이버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주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쭉쭉쭉 내려오면 7번째의 의미를 보시면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손한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다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드린다라는 동사를 공손한 행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성을 드리던데 저희가 치성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의미로 드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다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단어 하나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거나 그 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므로 의미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다의 의미로 이해했다면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드리다를 공손한 행위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보통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도 있죠. 그래서 예배합니다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그 형식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결모임을 하거나 출근길에 잠깐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여행에 가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예배가 됩니다. 결국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시간과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2시에 대강당, 주일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그 형식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며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를 보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두 번째 말씀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본질을 잃은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까지 본질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딱히 한 건 없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일시정지 해놨다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쉬셨나요?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모든 반응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했었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예배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항상 예배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하고 내가 지금 삶이 예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이제 제가 해놨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 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예배,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 세 번째 삶의 예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큐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개인의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본질만 기억한다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굳이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주위에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분께 정말로 정중하게, 젠틀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거나 뭐 중간에 빼놓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데, 이 반응은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사의 그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계시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계시를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이고, 그 기쁨과 감사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다고 치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선택해보겠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킹수제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주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거의 먹는 거는 마파두부 덮밥 아니면 목이버섯 덮밥, 이렇게를 먹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처음에는 한 두세 달 동안은 제가 매주 2번씩 가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저희 누나한테도, 제가 집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누나한테도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누나도 와서 먹어보고, 심지어는 이제 제 친구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평택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서울로 왔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음식집을 어딜 추천했냐면 킹수제 만두를 추천을 해서 그 수련회에 온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체 회식으로 킹수제 만두에 와서 밥을 먹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맛있게 먹었다면, 기분이 좋았다면, 기뻤다면, 가족이든 친구든 그 맛집에 가서 본인이 좋았던 걸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기뻐하고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혼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2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째, 이제 공동체 예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의 더 깊은 의미와 그 구체적인 설명은 풍삼기 4강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 4강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더 알고 싶다면 풍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풍삼기가 이제 끝나긴 했지만 저 하고 싶다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더 깊은 의미와 설명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예배 형식들을 그 본질적인 의미들과 비교해보면서 예배에 대해 더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크리스천 모두에게로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정해져 있든 자유롭든 어찌됐든 형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더불어 함께 교회, 장소는 대광고등학교, 대강당,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11시나 2시라는 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예배의 형식들에도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소통의 순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그래서 특히 저희가 오늘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순서들을 함께 보면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아니면 강의안에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라고 있죠.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예배 15분 전에, 사실 뭐 예배 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예배라면. 하지만 공동체 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배 시작 15분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금 일찍 와서 개인과 공동체가 깨어지는 세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예배로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둘 다 예배의 본질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높일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함께 동의하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서 혼자 듣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이라면 공동체 예배는 수직적인 것과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초대는 수평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찾는 이들의 예배에 큰 부담이나 더 당황하지 않도록 찾는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배려하도록 기획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있고요. 설교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로 초대 또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예배에 익숙하지 않는 찾는 이들과 하늘 가족들에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1부 때는 클래식 팀, 2부 때는 밴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죠. 연주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여는 찬양인데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난 나들목이 있죠. 지난 나들목 또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들은 것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인데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높이는, 위로 가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늘가족 기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체 소식인데요. 어쩌면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구분짓는 가장 큰 순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배할 때 공동체 소식과 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공동체 소식 때 딴짓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딴짓했다고 정죄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제 개인 업무를 보는 건 아니고 예배 이제 진행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동체 소식은 공동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예배하면 공동체 소식이나 뭐 공지를 들을 필요가 없죠.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쁘고 슬픈 일들, 그리고 그 일정들과 공동체의 방향성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는 너무 중요한 순서이고 시간입니다. 이거는 너무 수평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수평적인 것들과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진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설교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 자체는 지금 이제 설교 시간만 있지만, 순서의 그 비중은 설교가 너무 적은 것 같죠. 아니면 또 시간으로 보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또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적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죠. 이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가 있는데요. 축도는 굉장히 공동체적이긴 하지만 목사님들마다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작은 또 재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를 위에서 아래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축도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축도의 맨 마지막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죽어나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목사님들마다 다른 거니까 예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 마지막 축도하시는 거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예배입니다. 개인적 예배와 공적 예배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과 우주 끝까지 예배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불어 함께 청년부 공동체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 그 이전만 하더라도 많이 오는 가족들은 3일도 오지만 4일도 오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통 5일에서 6일 정도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6일 아니면 7일이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에서 7일 정도 우리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인식이 교회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무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정말로 예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삶에서 꼭 어느 형식을 가진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라는 울타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보니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요. 뭐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쩌리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하는 것만큼 보상받지 못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후렴의 가사를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전에는 좁은 예배의 의미만 이해하고 이 노래를 불러왔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좁은 의미로만 노래했겠지만 우리들 그 예배의 의미가 넓어진다면 이 노래의 가사가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공동체 없이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듣게 되고 제가 실제로 목양을 하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개인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 개인이 모여서 고통 속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바라는 것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예배를 회복시켜서 열심히 예배를 하자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그냥 열심히 고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장난 게 어떤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때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을 때 예배의 본질적 의미들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까지 나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더불어함께 청년부, 개인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강의의 적용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같이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지금 당장 이제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돌아오는 공동체 예배 때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있지만 그 먼저 시작을 공동체 예배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동체 예배 형식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습관으로 참석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배의 순서가 익숙해지고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들이 있다면 그 예배 순서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예를 들면 찬양을 하더라도 그 가사들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것, 공동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공동체 소식에서 나누는 잠깐의 우리 하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같이 진심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등등,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